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전에 사울,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던 이 사울이 이는 전도하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에요. 이 감격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짝을 맺어줘서 파송했을 때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 소위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감없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됐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음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음식에 이거를 넣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이다. 이렇게 가서 예수 믿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나면서 얼마 되지 않으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례 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그걸 끝나면 안 된다.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안식일 지켜야 되고 우리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바울이 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름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네이밍,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과 달리 오염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우리 12명이잖아. 12명 중에 하나 배신자 제기를 갔지?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사람 대신 하나 해가지고 마띠아 다시 12명 사도 채웠잖아. 근데 12명 사도 이름 중에 사도 바울은 없어. 자기가 사도라고 그런 거야. 저 사람 무자격자야. 무자격자가 전하는 메시지 그것도 가짜야.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해. 거기 뭔가 덧붙여야 돼.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것,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이고 그 공격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한번 어깨 좀 쫙 이렇게 펴시고요. 여러분이 막 잔뜩 긴장이 돼 있어. 이렇게 어깨 좀 펴시고 좀 이렇게 몸도 좀 널널하게.
그런 이 갈라디아 사람들, 흔들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첫째, 나는 사도가 된 이유가 정말 다른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임명을 해준 게 아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너는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 나의 뜻을 알려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보내셨다.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냈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냈다. 그럼 어쩔래?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내셨다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진행받았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그게 도대체 뭐냐? 첫째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다.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형벌 아니냐? 죄에 대한 형벌이고 악에 대한 형벌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뿐만이 아니야, 그분은 그 죽음뿐 아니라 인간이 죄 때문에 가지게 된 그 근본적인 저주, 흉악한 결방, 경험하는 모든 못된 것들을 다 이기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 원래 그거 안 믿던 사람이라니까. 난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아니, 세상에 죽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에이,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만 하신 게 아니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셔.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사울아, 사울아. 그때가 물었다고. 누구십니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랬을 때 그냥 이것만 정파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땅에 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지금 여기 토막만 전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유대인의 역사부터 쭉 꿰서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도 루스트라에서도 더베에서도 거기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어. 첫째는 그냥 딱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반대로 다른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어느 정도 죽이려고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못마땅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때리고 그냥 반대하는데 그냥 극렬 반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자기잖아요, 자기. 지금도 전도한,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 찬송 한번 찬송하고 갑시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이 돼요. 지금 여기서 뭔가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또 눈 뜨시네. 찬송 안 불러도 되겠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극력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 예배팀이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고 마지막 기도시키는 게 뭡니까? 그 기도는 제가 주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거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거 놀이고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하면요, 딱 극렬하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믿어요, 받아들여요. 우와, 이게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또 다른 하나는요, 완전히 거부해요. 근데 거부하는데 두 가지로 거부해요. 첫째는 이 메시지를 거부해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거부해요. 전하는 사람, 전하는 메시지, 이 둘을 다 거부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나는 그래도 그 메시지는 받아들이지만 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은 싫지만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받아들인다. 그거 괜찮아요. 거꾸로 나는 그건 믿을 수는 없어. 어떻게 그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난 그냥 전하는 그 사람하고는 사이가 좋으니까 나와서 듣는 거야.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분 계십니다. 소그룹 셀 모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바뀌긴 바뀌었는데요, 예배당 나오는 게 바뀌었어요. 안 다니던 사람이 예배당 나온다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거로 바뀌었대.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지난주 적용하는 나눔의 메시지 결론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점검하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점검해 보셨어요? 나 이럴 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러분 딴전 피면 딱 집중해 보세요. 이분이 두 번째 바뀐 게 있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대.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는 않구나. 근데 들어오지는 않았네. 멀지는 않구나. 근데 쏙 들어오지는 않았네.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수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목사님하고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식당 사장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맛없어도 맛이 뭔지 몰라도 먹는다는 그 얘기죠. 여러분 그거 얼마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그런
그런 걸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합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아주 희한하고 아주 특이한 이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저 밑에 이집트 백성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유대 민족의 규칙이에요. 규범이에요.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데 어느 정도 사느냐? 죽은 관계처럼 산다는 거예요. 죽은 사이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의하세요. 이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 필요할까요? 죄가 뭔지를 드러낼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지금 죄가 뭔지 드러낼 때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온통 덤벼들어가지고 그 케이스 스타디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죄냐 아니냐 아주 그것이 2년 3년 막 걸립니다. 그런 근거가 뭐예요? 법이요, 법. 규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 그거 맞냐 틀리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옳고 그름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죄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야 한번 앉아보자. 야 병환아 너 좀 나랑 좀 앉자. 너 진짜 내 옳고 그름 한번 따져보자. 그랬다 그러면 난 끝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하나 불러놓고 야 네 케이스 좀 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럼 우리 끝났어. 벌써 소망 없어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쁘다든지 잘한다든지 정직하다든지 제 시간을 잘 지킨다든지 참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골라가지고 해. 아주 잘못된 짓만 골라가지고 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대가 너무 못된 놈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이러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가지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죽은 사람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관계없이 따라합시다. 초월해서 산다.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누구 안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딴 사람 안에 딴 사람이 믿는 거 가지고 시비는 많이 거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사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노력으로 받는다.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성장도 성숙도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걱정이 생기십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고 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행위나 행실이나 행동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하게 되고 이런 건 인간이 노력을 해줘야지. 그래야만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내가 안 변해. 내가 아주 지독하게 안 변해요. 내가. 두 번째, 미안합니다. 이 표현. 교회들이 안 변해. 나 안 변하지. 교인들 안 변하지. 그럼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성화를 노력으로 아주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엉뚱한 생각과 고민과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들어 장다 지내가지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살아 계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좀 감각이 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 두 번째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술이 내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술 마셨는데 취해, 안 취해?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석 잔 마시고, 그러면 내 안에 술이 들어온 다음에 내 안에서 술이 작용을 해, 안 해? 작용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일어나. 갑자기 겁이 없어진다든지, 갑자기 덩치 큰 사람한테도 막 한다든지, 이래야 돼. 내 안에 술이 들어가도 술하고 나하고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또 한 가지 내가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밥 있잖아요. 쌀밥. 밥을 먹어도 밥이 내 안에서 나하고 작용을 한다, 안 한다? 하죠? 세상에 큰 병이 뭔지 아세요? 먹으면 배부른 게 큰 병이요. 그 다음에 세상에 큰 병은 안 먹으면 배고픈 게 큰 병이래요. 그런 우스운 농담이 있어요. 밥도 내 안에 들어가면 나하고 반응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내가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다면 나하고 작용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 플러스 신뢰까지 다 이제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도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모른 무식은 지식을 향한 과정일 뿐이다. 이런 말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난 몰라서 말씀 묵상 못한다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나이 들어서 못한다, 눈 어두워 못한다, 세상에 왜 자꾸 눈 어두운 사람한테 글 읽으라고 자꾸 그러느냐. 아주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맨날 읽어듣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그 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무지도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지식으로 가는 과정이지 무지 그 자체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사는 삶,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삶. 저는 제가 정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안 바뀌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10여 년 이렇게 깊이 있게 읽다 보니까요, 제가 바뀌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바뀐 것도 신기한데 내가 바뀐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그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안 좋게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좋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도요, 제가 저를 볼 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대요. 저보고 키가 큰 줄 알았대요, 강단에 있을 때는. 근데 내려와서 만나보니까 안 크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볼 때 제 모습은 컸다 작았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좋게 봐줘도 내가 나를 볼 때 점수를 줄 수 없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뀌고 있어요. 적지만, 아주 적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변화의 중심축의 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느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천국 복음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계시처럼 열려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감각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의 씨앗처럼 뿌려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맺혀서, 맞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것이야. 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나 율법 없이도 율법 이상의 삶을 살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니 외롭지 않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니 이제 내 삶에 소망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온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